참 예수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부활 시기도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부활 시기가 이제 끝나고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활 3종기도 바치셨죠? 이제는 일반 3종기도를 내일부터는 이제 바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했는데요. 이 성령이라는 말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다른 본당에 있을 때 그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은 사진을 찍는 분이셨어요. 늘 본당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요, 이렇게 오셔서 사진기에 큰 거를 들고서 무거운 거를 가지고 늘 이렇게 찍어주시던 분인데요. 그분은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은 잘 정돈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이 성령 충만, 이거를 이제 외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령 하면은 이제 저희들은 충만 이렇게 해서 늘 그 성령의 강림 대축일에는 그분이 항상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령. 아주 그렇게 해서 집중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죄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성령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현존 자체이십니다. 하느님의 현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는 현존하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현재 존재한다는 이런 어떤 현존을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느님의 숨으로 또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뭘 불어넣어 주시죠? 그렇죠. 당신의 숨을 불어넣자 인간이 되죠. 그래서 그 숨이라는 것, 또는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를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프거나 상처가 났을 때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 여러 가지 고유한 은사를 우리에게 또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또 치유해 주는 은사, 여러 가지 그런 각자 사람들마다 고유한 은사를 다 받게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또 나눔의 공동체, 또 섬김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받으셨나요? 그러세요? 그런데 언제 받으셨어요? 세례 때 받으셨습니다. 세례 때 물로 세례를 받죠? 그 물로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죄를 짓는다.
그럼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래 되면 뭐가 이제 이 내 마음 속에 끓어요? 악령이 끓어요. 악령. 이제 나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나쁜 것이 내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각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이런 영들이 많이 활개를 치면은 나는 성령 안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늘 하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분열과 단절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당신과 하느님과 이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열과 단절이 된 것이 언제였냐면 바로 구약의 창세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창조를 해주시고 또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하느님께 죄를 짓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런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11장의 마지막 이 태고사의 마지막에 가서는 11장에서 그 높은 탑을 쌓죠? 무슨 탑이에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또 개발 어떤 그런 능력이 많이 생겨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 우리도 하느님께 도전하자. 우리도 하느님이 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 하느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이르는 높은 탑을 쌓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뭉쳐가지고 그 탑을 쌓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이거를 아시고서 어떻게 하시죠?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인간들은 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말을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하느님은 그 말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통이 됩니까? 네,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힘을 더 세게 해가지고 하느님께 도전을 하면서 탑을 쌓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저놈이 나한테 뭐 욕을 하고 있나 지금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막 잘못 알아듣고 이러면서 이제는 서로 이렇게 함께 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인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하느님의 벌은 바로 흩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잘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흩어지는 것 자체가 버리면서도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열, 갈등을 일으켜서 흩어져 버립니다. 중심이 있어서 이 중심을 통해서 자기들이 힘을 뭉치게 해준 거죠. 그러나 중심과 또 힘이 뭉쳐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존재들이 된 거예요. 바로 죄라는 것은 바로 이 오만과 독선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느님께 덤벼드는 이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 자신들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절대화하는 이런 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느님은 벌을 내리신 것은 바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창세가 끝나면서 점점 인간의 역사는 죄로 오염된 역사,
하느님과 완전히 이렇게 서로 떨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인간의 언어가 다양화됐지만은 하나로 일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각자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가 하나로 일치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은 죄로 인한 분열된 군중을 상징을 한다면은 이 오순절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화의 능력을 잃어버리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맞은 성령 강림 대축일은 현재 분열과 단절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일종의 경종을 울려주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단절되어 있는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바벨탑 사건을 보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오만과 독선 때문입니다. 하느님처럼 무서운 불의에 힘을 휘둘르겠다는 그러한 욕망, 그 결과는 결국에 자신들의 파멸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또한 단절되어 있다는 이런 현실이 물론 회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이 통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지향할 수 있도록 또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사가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그 카드를, 자그마한 봉투에 들어있는 카드를 하나씩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 카드에 보면은 한쪽에는 성령 7은의 한 가지가 들어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또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5장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9가지 중에 하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가실 때,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은사를 오늘 받았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거룩한 영이 함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늘 자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거룩하게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믿는 이들의 가슴을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안에 당신 사랑의 촛불을 켜 주십시오. 아멘.